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감사선언 5번째 시간으로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쭙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이 아마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단연코 감사의 핵심은 표현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 해도 이 감사를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표현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진실한 감사가 되려면 감사를 잘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미국의 저명한 저술가였던 윌리엄 아서워드가 다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생각만 하고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선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나서 그 선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표현할 때 우리의 감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 감사를 잘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이 대체로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공하는 CEO의 습관들이라는 책을 쓴 리더십 전문가 김성회 씨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자수성가한 이 CEO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에게서 대체로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감사를 잘 표현한답니다.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을 겪어도 그 자신의 억울함과 불행을 남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대체로 일반인들은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고 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는가 하며 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고 막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이 성공한 사람들 대체로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현재 상황을 감사로 치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감사의 표현과 성공의 원리를 개인을 넘어 국가 간에 그리고 정치와 외교 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또 여럿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했고 지금은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협력개발분과의 위원장으로 있는 서대원 씨라는 분이 쓴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하나를 읽어보니 여러분 읽어봤습니다. 내용은요, 외교에서 이신점심은 없다. 무조건 감사와 사과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외교관 또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정치 현장에서 배려하는 일을 받게 되면 또 감사한 일을 받게 되면 미소와 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며 감사하다라고 땡큐 감사하다라고 반드시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려 해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이고 세상을 성공으로 이끄는 처세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표현과 성공의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감사를 잘 표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우리 본문에서 찾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즉 법궤를 안전하게 이렇게 안치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6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서 전쟁에 나갑니다. 하지만 무참하게 패배를 하고 이 법궤를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는 곳으로 도착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법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마을인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 마을에서 약 20년간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가 됩니다. 이후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이어서 제2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출애굽 이후에도 정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곳에 다윗 성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회막을 만들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간 방치다시피 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윗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이 언약궤를 이동하고 운송할 때에는 민수기서 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끈을 매달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다윗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성대한 행사를 준비하기는 했으나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이동하지 않고 새 수레를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소들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끌어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자, 얼마 못 가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수레를 끄는 소들이 갑자기 놀라서 막 날뛰게 돼요. 그러자 이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겠죠. 그 순간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댑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제정한 질서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또 주의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제정하신 질서 안에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편한 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생활과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께서 제정하신 질서 안에서 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씀의 배경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우사가 죽자 모든 이 언약궤의 운송 행렬은 다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을 비롯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못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근에 있었던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으로 이 언약궤를 급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다윗이 이제는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들여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이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고 옵니다. 칠상들이 끈을 메어 어깨에 메어 이동하였고, 그리고 육보 나갈 때마다 전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으며,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임재의 상징 법궤를 성 안으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자 스스로 에봇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 떠는 것처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성 안에 들어오는구나 하며 기뻐 춤을 춥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법궤가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회막 안에 이제 안치가 되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되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과 또 배경을 이해를 가지고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사가 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또 우리가 감사의 대상들이 많죠. 이 감사의 대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인데,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성경적입니까?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의 대상에 드림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예. 안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성막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감사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물로 드렸어요. 화목제로. 번제와 화목제는 같이 살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태워서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좋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겠어요. 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흠이 없고 건강하고 기름진 것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기를 역대상 16장 40절 말씀에 보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요. 예.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며 드리며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표현, 드림으로서의 감사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하나, 그리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를 다 나누어 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줬을까요?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수, 인구의 수만 13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 이렇게 다 포함하게 되면 수백만 명이 되겠죠. 수백만 명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떡 한 덩이와 야자로 열매로 만든 과자, 그리고 건포도를 만든 과자 하나를 다 나눠준 거예요. 이거 보통 재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것을 소유를 나누어 주었어요. 정성을 다하여 귀한 것으로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모범적인 신앙인 이 다윗의 감사의 표현을 본받아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그리고 감사를 표현의 대상에게 어떻게 귀한 것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귀한 것을 들여서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는데 귀한 것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귀한 것이라고 하면 비싼 것, 진귀한 것,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것을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다행스럽게 이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보셨어요. 어떤 부자는 자신의 일부 중에서 많은 것을 헌금으로 드렸고요, 반면에 어떤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2렙돈이라고 하면 1,000원도 안 돼요, 오늘날 돈으로 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헌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과부의 헌금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떻게 이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는가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마음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마음가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분명 과부는 자신의 2렙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오늘 하루 쫄쫄 굶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2렙돈 되는 그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먹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생활하는 그 경비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더 귀하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 과부에게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함의 평가의 기준은 정성이에요. 진심이 담긴 감사예요. 진심이 담긴 감사, 아주 농도가 짙은 깊은 감사가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저는 참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 연세가 80이 다 되시는 우리 어르신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국을 끓여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 사시는 댁이 저희 집에서부터 1시간 거리 더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무더운 여름날 마스크 쓰시고 국국 저에게 갖다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감사하다고 갖다 주시겠다고 걸어서 오셨어요. 걸어서. 때마침 저희가 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집에 있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만나서 국을 주시고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국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렇죠? 하지만 그 국 한 그릇을 제가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그 권사님의, 그 연세가 많으신 그 권사님의 그 정성이 거기 담겨 있어서, 깊이 있는 감사의 그 농도가 짙은 그냥 그 감사의 이 감사가 그 국 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동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표현은 먼저 내 정성을 담아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의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정성을 담아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대상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 감사의 대상에게 말로만, 아니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감사하지 말고 표현을 하세요. 귀한 것을, 정성을 담아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 첫 번째 감사의 표현은 정성을 다해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백성들,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내전을 겪어요. 그리고 7년이 지나서 37살에 비로소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전체를 거느리는 통일 왕국의 유다 12지파의 왕이 돼요.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얼마나 또 헌신했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헌신했어요. 그것을 다윗이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다 귀한 것을 드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범적인 신앙인인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감사의 대상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감사의 대상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이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 12, 13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거쳐 하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복음의 전하로 세상에 나갈 때 많은 것 들고 다니지 말고, 많은 것 들고 다니지 말고 모든 숙식을 거하는 곳에서 해결을 하고 반드시 그것을 감사를 표현할 때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말씀 또 하셨어요. 우리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축복해요 누군가를. 근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복을 만한 그릇이 못 돼요.
자격이 못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온다?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그 사람이 그런 복 받을 것이고, 그런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다 올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집에서 남편을 주의 이름으로 막 축복하세요. 아내를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과 후손들을 그렇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장로님들에게 막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에게,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차님, 성도님들에게 하시고, 직장에서 막 상사들, 직원들, 거래처 사람들, 심지어 원수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다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복을 받을만 하면 복 받을 것이고, 아니면 그 복이 다 내게로 올 것이에요. 기가 막힌 축복의 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 표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아멘. 셋째 대지에서 중요한 여러분 어절은요, 입을 열다예요. 입을 열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찬송해야 돼요. 감사의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 많죠. 그 대상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오늘 본 말씀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다윗은 안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안치시킨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입을 열어서 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을 여는 게 참 중요해요. 입을 여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 저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입을 열지는 것이, 참 입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하죠. 참 어찌 보면 참 불쌍하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남편들,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아내들도 감사하죠. 참 아내가 없었으면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됐을까요? 자녀들 감사하죠. 어떻게 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우리 집안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 감사한 일을 생각하면 후손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 감사하죠.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감사하죠. 장로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직장, 사업장 또 감사하죠.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나라와 민족도 감사한 일이에요. 불만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또 세계 여러 군데 다녀봐도 물론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하지만 또 감사의 조건 찾으면 하나씩 많아요. 지금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는 게 그렇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 감사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찬송하고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 영광을 돌리고
또 이 감사의 대상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심지어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돼요. 이건 다윗의 시편송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90편 가량 돼요. 근데 그 90편 가량 시들은 똑같은 장르가 없어요. 막 어떤 시는 막 비탄에 젖어 막 죄책감에 빠져, 어떤 시는 막 병에 걸려서 막 마음이 상해서, 또 반대로 어떤 시는 막 기뻐서 잘 돼서 형통해서, 막 어떤 시는 막 살해 위협을 느끼며, 또 어떤 시는 또 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막 영적 침체에 빠져서, 또 어떤 시는 막 전쟁 속에 이런 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감사와 찬송을 하며 끝을 맺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입을 연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매 순간 평생 감사, 범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를 입을 열어서 이렇게 실현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여기서 우리는 또 귀한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찾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이다. 이거 입을 여는 훈련이 안 되면 평생 감사 못합니다. 마음으로만 두고 삽니다. 생각으로만 두고 살아요. 그냥 입에 늘 감사하지만 그냥 입 안에만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고. 그런데 그것은 감사의 완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권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셔야 돼요. 무슨 훈련?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훈련,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훈련, 입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게 복된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입을 열어서 감사와 찬송과 그렇게 이 평생 감사, 범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를 실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신 장면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6장까지의 말씀이 6장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에 대한 기울기예요.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안전하게 안창을 시키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이에요. 자, 법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회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은 화려하고 안전한 안락한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초라한 천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에 거룩한 근심과 이 욕심이 생겨요. 그게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너는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네 자손, 네 아들 때에 그걸 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섭섭하지 않으려고 그 감사와 찬송, 입을 열어 그렇게 감사와 찬송하는, 그 감사를 실현하는, 고백하는 다윗을 향하여 계약을 맺으시는 게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영원토록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지키겠다. 이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남은 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우리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이시가 뭐예요? 유대 지파 사람들 아니에요? 나머지 11지파는 다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후손들의 왕위를 지키셔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찬송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마다 난 눈치 볼 거 없어요. 간단하게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세요. 우리가 여유롭게 살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살잖아요. 또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아요.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가 기울게 되면
사건 사고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세요.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요. 예. 참 생각해보면 이 코로나 상황도 은혜이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못 드려요. 지금 3부 평상시 같으면 본당이 꽉 차서 예배를 드렸을 건데 지금 우리 이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누가 가장 마음이 힘들까요? 하나님이 힘드시겠지만 누가 가장 힘들까요? 제가 가장 힘들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예. 제가 참 힘들어요. 예. 몸도 체중도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또한 또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었다면 우리 예배 어떻게 영상으로 드려요? 예배 자체가 폐했을 거예요. 그냥 몇 명만 모여서 겨우 예배 드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물론 이러한 때도 금방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시작하시니 마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러한 날에 이러한 때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이러한 때 감사의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숙으로 이루는 과정, 성화의 과정은요 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도 쉽게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돼서는 또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신앙생활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깟것까지 흔들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감사는 표현할 때 완전해진다라는 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여러분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세요. 또 감사 예물도 때로는 드리세요. 그리고 주변에 감사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참 많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다 감사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하세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감사의 우리 해야 할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자격이 없는 것 같으면 다 내게로 올 거예요. 다 내게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나아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고백하세요. 자꾸 훈련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감사의 우리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늘 행복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